우리가 3주 만에 이 요한복음 15장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에 다락방에서 말씀하셨던 다락방 강화의 연속이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잠시 후면 붙잡히시고 또 고난당하시고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후에 부활과 함께 성천하셔서 제자들을 육체적으로는 제자들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이 지상의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홀로 남게 된 제자들이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이 다락방 강화에서 집중적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도 남겨진 제자들이 어떻게 지상에서 주님과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교통하며 영적으로 계속 연합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오늘 여기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상의 나무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가지고 가장 겸손한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그 나무를 뽑기로 했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지상의 나무들 가운데에 가장 겸손한 나무가 어떤 나무일 것 같습니까? 네, 오늘 등장하는 이 포도나무가 가장 겸손한 나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상의 대부분 나무들은, 거의 모든 나무들은 하늘에서 해가 비치고 그렇게 자양분을 뿌리에서 빨아당기면은 이 나무들은 다 어디로 자라죠? 하늘을 향해서 끝없이 올라가요. 끝없이 키가 자랍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 절대로 하늘 향해서 계속적으로 자라는 나무가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일정한 높이만큼 자라고 나서는 옆으로 쫙 퍼져나갑니다. 절대로 하늘에서 바람이 불고 태양이 내리친다고 해서 하늘을 향해서 머리를 쳐들고 올라가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나무들이 모인 자리에서 결국은 이 포도나무를 이 지상에서 가장 겸손한 나무로 꼽았다는 그런 랍비의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당신과 그리고 우리를 바로 농부와 포도나무와 그 나무의 가지라고 하는 이 비유로 오늘 이 진리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특별히 비유를 주님께서 잘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이 비유를 묵상하면서 느끼는 마음 가운데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같은 마음이라 생각이 됩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특별히 진리를 가르침에 있어서도 당신의 천상의 언어가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완전한 지혜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의 문화와 인생들의 이해력과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성에 기반하여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가장 쉽게 진리를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주님께서 이 비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묵상을, 이 비유와 관련되는 부분을 묵상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이 유태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비유를 많이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비유를 하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인간의 심령의 상태에 있어서 진리가 선포될 때에 인간의 심령이 어떻게 진리를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길까? 이런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바로 밭의 비유, 씨 뿌린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다양한 비유를 주님께서 가르치시기 전에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과 지성적인 수준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이해를 배경으로 더 쉽고 더 명쾌하게 그 진리를 밝힐까? 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이 언어 권력을 사용하는 영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 언어 권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로
특정한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여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어느 권력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곳을 들라고 한다면은 법조계, 그죠? 변호사들이나 이 법조인들이 자기들만이 아는 그 법률적인 용어들, 그런 거 사용하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의사들, 그죠? 의사들 아주 전문적인 그 용어를 사용합니다. 코마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라든지, 이런 용어를 자기들은 쓰는 거죠. 환자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목회자들이 이 신앙 용어를, 이 용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칫하면은 성도들과 공감하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진리가 전달하지 못한 채 자기 언어 권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식을 보세요. 끊임없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농사 짓는 비유, 양을 치는 비유, 또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비유, 또 장사하는 비유, 누구든지 그 땅에 사는 사람이면 들으면 척할 수 있는 그런 비유를 가지고 그렇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이런 방식은 우리 모두에게 사실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섬기면서도 필요하지만은 세상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도 우리만이 아는 언어를 사용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철저히 청자들이,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과 그런 문화를 매개로 사용하여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함께 잠깐 살펴볼 것은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7번씩이나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7번째 주님께서 자기 계시, 즉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인 그런 본질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하는 방식이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것을 무려 7가지씩이나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기서 당신께서는 참 포도나무다, 마지막 7번째로 당신께서 참 포도나무라는 것을 여기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과실나무예요. 가장 흔히 볼 수 있지만은 사실 가장 과일 중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귀한 그런 과일이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포도가 과일로서 그런 음식으로서 그렇게 먹지만은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우리가 물을 마시듯이 그곳에는 마실 수 있는 생수가 너무나도 귀하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포도를, 그것을 포도주로 담궈서 마치 음료수를 마시듯이 마시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그런 포도나 포도주보다 훨씬 귀하게 생존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용품인 거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가장 흔할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나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다른 어떤 나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상징함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으신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여호와께서 심으셨다. 뭐로? 포도나무로 심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향해서 여호와의 포도원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호소야 10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 시편에서도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캐와서 가나안 땅에 심은 포도나무처럼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한 그 민족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포도나무는 한 민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로 사용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서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왜 그냥 포도나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향해서 참 포도나무다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여기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참 포도가 아닌 불완전한 포도, 또 진실하지 않은 그런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바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시대에 율법을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여호와를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올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그 시대의 율법학자를 향해서 책망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포도나무, 하나님이 심은 참 포도나무가 아닌 것을 전제로 하여서 당신께서 유일하게 참 포도이심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참 포도가 아님을 주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5장 2절에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덜 포도를 맺었다. 그러니까 최고의 극상품 포도를 가나안 땅에 심었는데 열매를 보니까 극상품 열매가 맺힌 것이 아니라 바로 덜 포도가 맺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도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 참 종자 아주 귀한 그런 포도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힌 것은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그런 가지가 맺혔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8월달 9월달 되면은 추석 전까지 우리나라에 포도가 얼마나 많이 생산됩니까? 그죠? 여기 안성포도, 집장포도, 또 강화포도, 김포포도 바닷가에 그죠? 해풍 맞아가지고 포도가 얼마나 알이 굵고 얼마나 단내가 솔솔 납니까? 그죠? 극상품이죠. 그죠? 극상품입니다. 여러분, 저희 어릴 때에 바로 저희 집 울타리 사이로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큰 포도원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한 45년 전이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시골에 포도밭이 아주 귀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가 익으면 냄새가 막 단냄새가 날라오는데 그걸 사 먹어야 되니까 또 부모님이 사주지 않으니까 밤중이 되면 특히 그 포도 그 단내가 바람을 타고 날라옵니다. 그걸 미치는 거예요. 그런 졸라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머니가 쌀을 줘요. 쌀을 이렇게 한 닷되에 이렇게 이제 그 광목천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포도를 바꾸오라 그래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돈을 주지 않고 직접 물물 교환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형이랑 저랑 그게 얼마나 그 좋았던지 그 광목천에 그 쌀을 어깨에 메고 한 그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죠. 한 6, 7살 때 그걸 자루에 메고 이제 그 포도원에 가는 거예요. 주인집에 가서 이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이 쌀 드릴 테니까 포도 좀 달라고. 그러면 이제 그분이 좀 황당하죠. 돈을 주고 사 먹어야지 쌀을 가져오니까. 그래서 가져와서 저희들이 형제들이 나눠 먹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포도원의 농사를 그만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만두면서 그 해에 첫 해 바로 베버렸으면 괜찮을 텐데 베지 않고 놔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는 아무나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 농사를 이제 안 지으니까. 그런데 가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이 쌀자루를 메고
그 포도를 바꾸러 갈 때는 하늘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입이 무성하고 검은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그 나무가 얼마나 보배스러운지 몰라요. 포도나무가. 그런데 그 나무를 주인이 돌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아니 검게 익은 포도도 있고 초록색 익지 않은 포도도 있고 뒤섞여가 나무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따가지고 먹어봤습니다. 새까맣게 익은 거를 입에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입에 써서 도무지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농장의 포도원의 주인의 손길이 멈춰버리니까 이 탐스러운 이 극상품의 포도가 하루아침에 덜 포도가 돼버린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출애굽시키시고 율법을 주시고 또 끊임없이 사사들과 또 선지자를 보내셔 그들의 진리로 가르치셨는데, 결국은 그들의 마지막의 모습이 먹을 수 없는, 씌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덜포도가 되었다.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하셨죠. 이것을 전제로 하여서 예수님 당신만이 바로 참 포도심을, 참 여호와를 사랑하시고 경외하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지상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또한 참 포도나무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이제 2절에서 포도나무의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가운데에 두 종류의 가지가 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는가 하면은 또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가지와 열매를 맺는 가지를 주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다루실지, 그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가지를 어떻게 주님께서 하신다고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하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그 가지를 계속 남겨두면은 포도원 주인 입장으로 볼 때는 그 영양분이 열매도 맺지 않으면서 계속 이파리만 무성하거나 아니면은 나무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그런 가지를 둘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그 가지를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주인이 키우는 이유가 뭐죠? 목재를, 굵은 포도나무 목재를 얻기 위한 건가요? 아니죠. 포도나무는 오직 과일을 얻기 위한 것이지 다른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파리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줄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둥지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주인은 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않는 그 가지는 주인이 제거해버리듯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제한다는 이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이 영적인 의미는 1차적으로는 유대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적인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계셨던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그 시대의 유대인들, 즉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순종과 폐역과 자기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 시대의 그 유대인들이 바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것임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로는 바로 행함이 없는, 참다운 믿음이 없는 그런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 것임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 적용이 되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의 해석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감화를 받으면서도 순종으로 삶을 살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끝끝내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시다고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깨끗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포도나무 가지 가운데에 어느 가지를 여러분들이 전지해 주게 될지, 여러분들에게 봄에 2, 3월 달에 이제 겨울이 끝날 무렵이 되면은 농부들이 사다리를 가지고 포도나무를 전지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가위를 쥐고 포도나무나 감나무나 전지하라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할 수 없죠? 어디에 열매를 맺는지, 꽃이 어디에 피는지, 꽃눈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우리 눈에는 포도나무 줄기를 보면은 이거 어디를 잘라줘야 될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능숙한 농부는 그 가지와 줄기를 보면은 어디에 포도의 꽃눈이 있는지를 다 압니다. 그래서 잘라야 될 가지와 자르지 말아야 될 가지를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꽃눈이 너무 많아도 그저 잘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꽃눈이 너무 많으면은 거기서 충실한 열매가 맺지를 못해요. 그래서 꽃눈이 적절하도록 잘라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지가 너무 땅으로 내려와서, 과일나무가 너무 땅으로 내려와서 너무 땅과 지면과 가까이 있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면과 가까이 있게 되면 거기에 열매가 맺히면은 땅에 있는 바이러스라든지 이 병균이 열매에 침투를 해가지고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잘라줘야 될까요? 그리고 나무 가지 가운데 병들어 말라 죽은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 말라 죽은 가지를 그냥 두면 안 돼요. 이 말라 죽은 가지는 거기에 세균들이 버글버글 정식을 해요. 그래서 멀쩡한 나무 가지에 전염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봄철이 되면은 이 전지가위를 가지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꽃눈이라든지 아니면 가지가 어디로 자라갈 것이든지 햇빛에, 바람에, 통풍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 정확하게 그 주인들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하게 그 전지를 해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깨끗게 한다, 이 말씀이 바로 뭔가 하니까 열매 맺는 그 가지를 더 그곳에 자양분이 집중되어지고 햇빛과 바람이 잘 통풍되어서 더 많은 열매, 그리고 더 튼실한 그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가지치기, 전지를 해준다는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깨끗게 하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나무와 가지 입장에는 이 가위로서 주인이 그 가지를 잘라주는 이것은 고통이에요. 나무의 가지가 잘라져 나가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신다, 즉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바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신앙 안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장차 제자들에게 이 지상에서 아름다운 경건의 열매, 거룩한 성화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바로 무엇을 행하시겠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겠다는, 고난을. 그래서 그 가지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고난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안에서나 교회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위대한 경건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 고난이라고 하는,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구약 성경 가운데 요셉을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 사도들과 특별히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그들의 내면과 양심과 심령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가지를 치는, 깨끗게 하시는 이 일은 우리에게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우리를 싫어하셔서 우리를 환난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일시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가지를 치는 듯한 그런 역경과 고난의 아픔을 우리들에게 허락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경과 고난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제자들에게 바로 가지를 깨끗게 하시는 그 역경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다 해석되지 않은 그런 역경과 고난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를 지금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그리고 이미 깨끗해졌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끗해졌다, 이 의미가 뭘까요? 너희는 깨끗해졌다, 이것은 바로 제자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미 구원을 얻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한다면은 칭의의 은혜를 얻었다, 구원을 얻었고 이미 칭의된 그런 백성이 되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여기 교리를 품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칭의의 은혜를 얻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사역 가운데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제자들이나 교회 시대 우리에게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주목하라, 말씀을 집중하여 청종하라, 말씀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말로 너희들이 이미 깨끗하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칭의를 얻게 되고, 칭의를 얻은 사람은 끊임없이 죄와 싸우면서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져가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붙들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죄와 싸우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욕망과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그 은혜의 힘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그 은혜의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이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라. 그러면서 주님은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제자들을 향해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도 너희들 안에 거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제자들이 거하는 것을 오늘 이어지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포도나무에 수없이 많은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가지들이 바람에 꺾이든지 아니면 주인이 칼로 자르든지 어찌하든지 간에 그 가지가 포도나무 둥지에 붙어있지 않고 떨어지면은 그 순간 그 포도나무는 죽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다시는 포도 열매를 다시는 맺을 수 없는 사망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가라, 우리 보고 예수님 속에 들어와서 살아라는 거예요. 거하다는 것은 거주하다, 살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습니까? 그것은 1장 7절을 보면은
그 방법을 주님께서 다른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의미는 뭐죠? 여러분, 성경 한 권을 우리가 삼켜서 우리 뱃속에 집어넣으면 말씀이 사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죠. 말씀이 산다는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뭔가 하니까 시편 1편의 다윗의 시예요. 주야로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주야로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는 자요. 이 묵상한다는 의미는 뭔가요? 읽고 그냥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죠? 주야로 그 진리의 말씀의 감안을 통해서 내 인격과 삶이 그 말씀 안에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욕망이나 세상의 뜻이나 세상의 상식이나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나의 말함이나 행동이나 생각함이나 모든 은행 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감을, 그것을 바로 주야로 묵상함이로다. 이것을 다윗이 말씀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죠? 바로 그런 용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오늘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로 포도나무에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 그 비결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의 가지에서 끊임없이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또 남겨진 제자들이 이 지상에서 예수님 안 계시더라도, 예수님 하늘로 가시더라도 끊임없이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의 비결임을,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끊임없이 집중하고 그 말씀에 감화를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바로 성령께서 그 순간 역사하여서 우리 인격과 삶을 바로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속에, 주님이 우리 속에, 바로 우리 내면 가운데 끊임없이 진리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 인생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때에 바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잎사귀만 무성한, 이파리만 무성한, 그러면서 열매는 없는 그런 인생을 신앙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주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무화과 나무 속에 무화과 열매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다가 그 열매를 찾을 수 없을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나무를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그 말씀에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 자아와 세상과 끊임없이 싸울 때에 바로 우리 내면 속에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품으로 우리가 빚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